한 역사나 시대를 평가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평가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아보고 의인이 의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 100명이 모여서 평가한 내용보다는 의인 한 사람이 평가한 내용이 더 진실되고 더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 네 명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 네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한 한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 네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은 수백 명, 수천 명보다도 더 값지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세례 요한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인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또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비판이나 또 비평, 또 그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생각과 그 믿음과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하게 살거나 또 지성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해도 지성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둘 다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진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주었던, 그리고 죽음을 초월했던,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7가지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7가지의 그 증언에 대한 배경이 22절과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 요한이 나중에는 옥에 갇혀서 목이 잘리는 그런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마는 옥에 갇히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미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전부터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인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발레오에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옆에 한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거기가 부흥을 한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때 감정이 아마 좀 복잡할 겁니다. 서로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경쟁심이나 그런 이상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요한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도 생기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또 갈등을 느낀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받들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문맥을 보면 좀 불편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좀 항의성이기도 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조금 엿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때 이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즉각 대답을 하는데 그게 7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분이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가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격과 그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발견한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 모두의 신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웨딩드레스도 아니고 결혼 반지도 아니에요. 신랑이 중요한 겁니다. 신랑이 없으면 신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부는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자기는 누구냐?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신랑 신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신부가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나는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그 신부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신랑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또래입니다. 같은 또래, 같은 나이. 먼저 세례를 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 탁월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거나 자기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하거나 이렇게 그를 이렇게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껄끄러워하죠. 당신은 진짜 신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칭찬에 인색해요. 특별히 나하고 동종업계에 있거나 나랑 비슷한 일을 하거나 나랑 나이가 비슷하면요, 칭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깎아내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비판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칭찬 못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인간이란 땅에 속해 있고요. 땅에서 났고요. 땅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 이상을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뿌리가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들은요, 다 땅에 속한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은 뭘까요? 구원 얘기예요.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33절, 34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메시아의 본질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사명을 깨닫고 그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실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로 믿는 거하고요. 내 가슴으로 느끼고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실제를 우리가 알아요.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죠? 다 믿으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실감하시나요? 그분과 함께 밥 먹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십니까? 찬송가를 보면요. 찬송가는 성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송가 시를 쓴 사람들은요. 그저 시상이 떠올랐다고 해서 찬송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찬송가 쓰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인생의 깊은 고뇌와 번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찬송 시는요, 눈물이 없는 찬송가는 없어요. 눈물이 없는 찬송가는 없습니다. 그 화리 제인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던 거죠. 그가 눈먼 장님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찬송 시를 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게 그냥 감상으로 써진 시가 아니라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이게 실감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다 기록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1분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만났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느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분이시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같이 울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면요. 누구를 사랑하면 세상에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내가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거 하나만 남아요. 춥고 덥고도 상관없고요. 집이 있고 없고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에 내가 미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뭔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 마음속에 책에도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혜인 수녀님이 쓴 내 혼에 불을 놓아.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사랑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세례 요한이 몇 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무제한으로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성령으로 예언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남자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유일한 키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기도문 끝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숨가쁘게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좌우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나에게 영향력은 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보고 내가 영향은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은 감추어지고 그 대신에 인생의 본질인 심판과 진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우리는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 가만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지옥 아니고 뭡니까? 세상은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한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하는 일마다요, 나쁜 짓들만 골라서 하고요. 심판받을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을 미워하죠. 솔직히 말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미워하십니까? 미움이 더 크지. 그죠?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를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찡그릴 일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니까.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성경에 진노가 쌓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름이 있는데요. 이 구름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차면요,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근데 이 진노를 계속해서 사람들은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 이 진노가 참다가 어느 무게가 되면 뚝 하고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인간이 하는 짓들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자꾸 쌓아요. 그러나 그 진노의 양이 때가 되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은 이 진노와 심판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다 피하게 된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은 감추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선고받은 대로 진노와 심판이 그냥 그대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다 끝이 납니다. 7가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러죠.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아멘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아멘 하라고, 아멘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아무한테 나가서 그 말 해보세요. 아멘 하나.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상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책 읽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과 성령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으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